우리 옆에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2014년 신년 첫 주일 예배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날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그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종구영신 예배 때 또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가운데서 많은 결심들 또 기도를 이렇게 여러분이 하셨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종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1년 동안 품고 기도해야 될 것들을 기도 제목을 써서 제출을 하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 볼 게 아니라 저만 본다고 말씀드려서 이제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요, 제가 여러분이 기도를 무엇을 하는지를, 무엇을 기도하고 계시는지를 알 필요가 있고, 그리고 또한 저도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 제목을 저에게 적어 제출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어요. 제가 목양실에서 또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읽고 있는데 제 마음을 뜨겁게 하는 기도의 그 제목들이 있습니다. 특히 자녀들의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들이 있어요.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경우에 대부분의 자녀들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 교회 다니게 해주세요. 우리 아빠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그리고 온 가족이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들이 참 많았어요. 우리 자녀들 가운데요. 아이들이 믿음이 없는 것 같고 그냥 어떤 아이들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도 그 아이들의 마음의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들,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대한 갈망, 이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이 저에게 아주 확인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또 믿음 안에서 살고 싶어하는 그 마음들, 이것은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아픔을 겪고 있는 가정들이 있는데 그 가정의 자녀들은요, 기도할 때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자녀들이 또 기도를 하고 또 어른들도 그렇게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들 가운데 또 이런 기도들이 있었어요. 믿음의 반석 가운데 흔들림 없이 세워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또 그런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 기도하겠다 하는 제목들을 적어 놓으셨어요. 저도 그 기도를 보고, 기도 제목을 보고 함께 기도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끝까지 기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기도 그렇게 한다는 것은 결심을 했다 하는 하나의 표현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그렇게 결심을 하고 기도하게 될 때 어떤 사람이 기도의 승리자가 될까요? 어떤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서 기도를 계속하는 사람이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그 결심이 참 귀하고 복된 결심인데 많은 경우에 조금 반짝하다가 많은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 문제죠. 좀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신뢰하고 믿고 끝까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잠깐 기도하고 한두 번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나타내 보이지를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가 되어질 때 반드시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그만두거나 또 포기하지 마시고요. 쉬지 마시고 끝까지 달려가서 마침내 승리하실 수 있기 바라요. 올해 초부터 1월달에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의 순서에 따라서 히브리서 말씀을 보는데 모든 성경이 그렇습니다만 히브리서에서 특히나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라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에서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예수 바라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달리기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달려야 하냐면요, 우리의 눈은 결심점을 바라봐야 됩니다. 목적지를 바라보고 달려야 합니다. 만약에 목적지를 바라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달리기 선수가 달리는데 땅을 바라보고 달리는 선수 보셨습니까? 항상 눈을 들어서 목적지를 바라봅니다. 땅을 보고 달리게 되면 코스를 이탈하게 돼요. 그와 같이 우리도 목적지, 표대, 깃발 이런 것을 바라보고 달려야 되는데 우리에게 목적이 되고 깃발이 되고 표대가 되는 분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달리기 경주를 하는데 또 릴레이 경주가 있죠. 계주라고 하는 릴레이 경주를 보면 그 경주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바로 바톤이에요. 바톤. 1등으로 달리다가도 바톤을 떨어뜨리고 나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어떻게 하든 바톤을 떨어뜨리지 않고 굳게 붙잡고 달려야 돼요. 우리가 일평생 놓지 않고 꼭 붙들고 있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1월의 목표를 표를 이 강단에 적어 놓았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삶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한 번 더 우리 선포하듯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삶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아멘. 내 삶의 진정한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전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후의 삶은 확연하게 다릅니다. 달라야 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어요.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1월달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이 마음을 갖자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시작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시작을 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끝을 맺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 살아가야 하는 삶의 길이고 달리기 경주로 비유되는 인생의 코스입니다. 예수로 시작하고 예수님 안에 살고 예수로 끝이 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절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2장 1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이 흘러 떠내려간다는 것은요. 이런 때 쓰이는 용어입니다. 배가 항구에 정박하고 있는데 아니면 큰 배는 항구에 들어오지 못하죠. 좀 그 항구 근처에 바다에 정박하고 있는데 흘러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무거운 닻을 내리게 됩니다. 그 무거운 닻이 비로소 있을 때에 파도가 쳐도 바람이 불어도 그 배가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닻이라는 것이 부실하게 되면요. 이 바람에 밀려가지고 또 파도에 밀려가지고 떠내려가게 됩니다. 흘러 떠내려가게 돼요. 그러다가 어떻게 될까요? 알지 못하는 곳에 도착하고 표류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이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흘러 떠내려가다가 어딘지 모르게 그냥 표류하다가 그냥 어디 가서 파손하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흘러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오늘 말씀해 보면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 했어요. 들은 것을 더욱더 잊어버리지 말고 그것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라 하는 말씀인데요. 그러면 무엇을 들었다는 걸까요? 여러분 무엇을 들었습니까? 이 히브리서 2장 1절에서는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해요. 그럼 그러므로는 앞에 나오는 말씀들을 받는 겁니다. 앞에 나오는 말씀들을 들었으므로 이제는 그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 흘러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어떻게 생깁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생겨요. 들은 것에 유념하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로 이 들음에서 생깁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멘. 여러분 예수 이름을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들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우리는 따라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한 더욱더 많이 들어야 합니다.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사람이 들을 귀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마음에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그리고 마음에 새겨지는데 그때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에서 들은 것을 잘 유념하라고 했는데 히브리서 1장에서는요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1장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만유의 상속자가 되시는 분이고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광채가 되시는 분이고 또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 되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말씀들을 붙들고 계시고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셨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함께 계신 분이다. 이렇게 히브리서 1장에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 그리스도교 신앙에서의 차이는요, 우리가 더듬더듬 해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계시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을 통해서 사람들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우리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종교라는 말은 제가 잘 안 쓰는데 계시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들은 더듬어서 뭘 찾아가요. 이것이 우리에게 큰 차이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분명히 그리고 바르게 알고 있다는 것은요,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부부지간에 서로 잘못 알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잘못 알고 있는데 같이 잘 살 수가 있겠습니까? 같이 살 수는 있을지 몰라도 잘 살 수는 없어요. 서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같이 사는 사람들은요, 서로를 잘 알아야 돼요. 어떤 성격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또 무엇을 싫어하는지, 함께 있으면 서로 자연스럽게 알게 되죠. 그리고 사랑하면 그 가운데서 서로를 위해서 이제 좋아하는 것, 위하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더 잘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으면 예수님과 함께 있기가 참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죠. 자, 베드로후서 3장 18절의 말씀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은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대해서 자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알고 있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우리에게 믿음이 되고 그것이 또 우리의 말로 선포되어지는, 나타내지는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인도하는 한 모임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고 한번 고백해보자, 생각하는 것을 말해보자 했습니다. 그랬더니 각자의 말로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하는데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내가 의지할 분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이런 말씀을 해요. 또 예수님은 위로자가 되십니다. 이러저러한 은혜의 고백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중요한 고백들이죠. 또 주님도 그것을 받으시기에 기뻐하시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 고백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것이 어떤 고백일까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가장 귀중한 고백이요, 바로 그 고백이에요. 물론 예수님은 도움이 되시고요, 피난처도 되시고 내가 의지할 바도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우리 가운데서 분명히 고백이 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나를 잘 되게 하시는 분, 나를 보호하시는 분, 나를 인도하시는 분, 위로자가 되시는 분. 그러나 이 모든 고백들은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고백들인 거예요.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되어지지 않을 때, 그리고 그것이 빠진 상태에서 도움되시고 의지할 분이 된다고 했을 때는 그것은 좀 진짜 뭔가 시작이 분명하지 않은 그러한 고백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어떤 고백보다도, 다른 어떠한 믿음보다도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고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닙니까? 바로 구원자로서 이 세상에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도 부릅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들 중에 하나라고도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고백, 좋은 고백인 것 같지만, 칭찬하는 것 같고 높이는 것 같지만
주님이 듣고 싶은 것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대한 성인쯤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훌륭한 사람이고 또 아주 모든 진리를 깨우친 그런 성인이다. 작년 성탄절에 뉴스를 보니까 어느 교회에 법륜 스님이 가서 축하 메시지를 전했더라고요. 법륜 스님이 강단에 올라가서 그때 스님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법륜 스님이 이 강단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자 부활의 새로운 희망이 생겼듯이 이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다시 부활의 기운과 힘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보다 훨씬 더 잘했어요. 여러분, 법륜 스님의 이 말이 그의 믿음의 고백일까요? 그의 고백일까요? 정말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희망이 되셨다고 그가 믿고서 그 말을 준 걸까요? 전혀 아니죠. 그는 자기가 믿고 있는 그것을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부처를 동격으로 놓는 거예요. 하나의 성인으로. 지금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대한 스승, 성인 정도로만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해성처럼 나타나서 예수님께 그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이 그 고백을 듣고 싶으셨어요. 그 고백 때문에 예수님은 그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 반석이 뭡니까? 바로 그 믿음,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죠. 곧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구원자시다. 이 고백 위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 했어요. 우리 교회가 그 고백 위에 세워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른 어떤 존재도 우리를 죄에서 저주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교회에 없다면 우리는 주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사교적인 모임일 뿐이에요. 여러분, 바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아는 지식에 자라가야 합니다.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것이 복음이고 구원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로 히브리서 1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은 천사보다 높으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장에 보면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계시를 통해 알려주신 후에 갑자기 천사의 얘기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1장 4절부터 14절까지 천사와 예수님을 서로 비교하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장 4절의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는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아멘. 여러분, 왜 히브리서 기자는 천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일까요? 먼저 히브리서를 쓸 당시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유대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예수님 믿어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근데 당시에 이 사람들이 어떤 신앙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냐면 천사를 높이거나 숭배하는 모습을 갖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들이 유대교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왔기 때문에 이들에게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유대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율법입니다. 율법. 근데 율법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율법의 기능은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난 뒤에 율법의 기능은 다 하는 거예요. 율법은 예수님을 알게 하는, 죄를 깨닫고 죄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깨우쳐주면 율법은 그 사명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도 여전히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기독교를 떠나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이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만큼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은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율법이 그들에게 어떻게 전해졌다라고 믿고 있었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율법은 천사가 갖다 전해주었다라고 그들이 믿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7장 53절에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하면서 이런 설교를 유대인들에게 합니다. 자, 읽어보십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렇게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다가 결국은 천사 숭배까지 나아가게 되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천사는 숭배의 대상이 아니다. 예수님과 예수 믿는 우리를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종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 가운데 오늘 읽은 히브리서 2장 2절의 말씀에 또 비슷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보시죠.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험을 받았거든. 여기의 말씀에도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도 순종하지 않았을 때도 그 대가가 있었고 책임을 하나님께서 물으셨고 보응이 뒤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2장 3절의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하신 말씀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하는 바다. 여러분,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도 그러한 그에 상응한 책임과 보응이 있었는데 이같이 큰 구원,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한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그런 보응이 있었는데 하물며 이렇게 큰 구원, 복음을 무시한다거나 하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할 수 있겠냐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되었는데 이 복음을 버리고 다시 율법의 물결에 휩쓸려 가거나 아니면 미혹하는 어떤 사상과 또 유혹의 물결에 휩쓸려서 떠나가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복음을 붙들고 있지 못했다는 겁니다. 복음을 붙들지 못했어요. 구원을 등한히 여겼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다른 것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자꾸 떠내려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2000년 전에 유대 기독교인들의 문제인데 비단 이것이 그들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우리들의 문제는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문제, 바로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만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기보다는 예수님을 붙들긴 붙들었는데 구원은 없어지고 구원자 되신 예수님은 없어지고 다른 것을 붙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질문하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소망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갈 때 그런 사람들에게 소망이 필요하죠. 나중에는 좋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 소망이 그런 것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바른 신앙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그분 자체가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소망이 되시고 그 후의 삶에 대해서 새로운 삶을 열어주시는 것은 그 다음에는 그 구원 안에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일을 하더라도 본봉이 중요하지 보너스가 중요합니까? 그렇죠? 보너스만 붙들고 살 수 없잖아요. 일단 본봉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보너스만 가지고 살 수는 없는데 우리는 시간 생활이 그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되돌아보게 하는 말씀인 거예요.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 되시는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믿음도 보십시오. 히브리서 나중에 또 말씀 보겠습니다만 11장 1절에 보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는데 내가 구하고 바라는 것들이 지금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믿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만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거기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있는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이것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본질적인 믿음의 모습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백할 때 따라서 나의 믿음, 나의 소망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백을 해야 될 것입니다.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야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들이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중심도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신다고 했는데 지금도 우리의 중심을 보실 텐데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주님은 이것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의 그 삶을 다스리는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서 있느냐 아니면 주님께서 앉아서 계십니다. 주님은 이것을 보고 계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믿음의 반석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견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요. 그 배가 정박해 있으면서 닻을 내려서 떠내려가지 않게 하듯이 그 믿음의 추가 아주 무게가 중심이 있어가지고 잘 잡혔어가지고 어떤 물결에도 떠내려가지 않는 견고한 반석과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